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대를 잇겠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직업이나 또한 그런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대를 잇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야, 꿈을 좀 크게 가져. 아빠보다 엄마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돼.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좋은 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장을 갖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후회 없는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다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내가 때가 있을 때 좀 공부 좀 덜 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하면서 여러 가지 후회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 후회라는 이 감정, 이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후회는 과거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만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현재에 대한 불만을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타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라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보면서 과거를 보고 또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잊지는 않더라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배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 만약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현재에 만족한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일, 잘된 일, 못된 일 가리지 않고 다 합쳐서 잘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현재의 상황에서 불만은 조금씩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현재의 불만도 현재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앞날이 불투명하면은 아무 보장이 없기에 현재가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망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재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지금 그녀의 여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신부 예정자는 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행복한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불만을 좀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원망과 불평, 후회, 성공, 실패의 원인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미래 그리고 보장된 소망만,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다 정당화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이미 통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정말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내가 소화하고 흡수하고 견뎌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현재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장차 내게 나타날 큰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의 지위나 소유나 처지에 대해서 내가 다 만족한다라고 자족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위나 소유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통나무 하나, 나무통을 하나 이렇게 굴리고 다니다가 적당한 데 딱 세우고선 그 나무통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은 그 나무통 굴리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예요. 알렉산더 대왕과 동시대 인물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 만났어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무엇은 소원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만 굳이 말한다면 지금 내가 햇빛을 쬐이고 있는데 국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방해가 되오니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가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네. 만일 내가 왕이 아니라면 당신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자기 처지를 깊이 알고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서 잘 구현한 사람들이, 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무런 부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를 표현한 거예요. 원문에는 아무 소원도 없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 보면은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게 준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구나.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기 불만의 발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 노력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자기가 자기 된 바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복의 절정을 사랑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의 절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의 삶은 어떨까요?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직 일평생 복음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잡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법정에 지금 끌려가가지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하게 가가지고 지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3차의 전도 여행을 다 회고하면서 선교 보고하고 할례 받고 정결례식을 다 행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잡혀가게 돼요. 엉뚱하게 잡혀갑니다. 이상하게 법정에 서게 돼요. 로마 총독 앞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 바울이 일장 연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그 연설을 하는 내용이 참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결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오, 내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접니다라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예수님 사건을 증언하고 복음을 그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말을 다 들은 오늘 베스터 총독이 얘기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가 어떻게 헷가닥 도는 거 아니냐? 너 미쳤구나.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놓게 됩니다.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투옥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고도 놀라운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뜻을 알고 있었고 미래의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의 이 사건이 훈장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의 행위를 다 판단하실 그때에 모든 것이 자랑스럽게 회고될 일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겁니다.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에게는,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고 오늘의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해서 확고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실하고 절대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것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바 십자가의 도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한치도 여기에서 양보할 수가 없고 이거 아니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목표로 살아왔던 지식과 명예와 족보와 같은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최상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얻은 많은 내가 알고 있었던 철학, 이런 종교에 관한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 얘기입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의 완전함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완전하다, 복음은 절대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선택함이 얼마나 잘했고, 이 감격에 넘쳐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이고 언제 생각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성도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은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것은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사십시오. 성도라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일러준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나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꼭 전달하면서 회람해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도 알아라. 알았으면 좋겠다. 읽어보고 한번 나도 감동받았는데 나도 같이 받아. 카톡을 이용해서 막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그걸 보고 야 정말 네가 보내준 내용을 보고 유익했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어. 감동이야 라고 반응을 보이게 되면 뿌듯하죠. 그게 행복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선물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과 주는 행위와 받고 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느낀 이 감동을 내가 들은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 내가 받은 이 감동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들은 것을 얼른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좋지 않은 거 듣고 좋지 않은 거 봤으면 빨리 잊어버리라 그러죠. 빨리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전하고 싶고 들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들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마음,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성도들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 은혜로 된 나, 현재 이대로의 나를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무한히도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영광과 긍지와 자랑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구나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베스도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미쳤어도 당신이 나를 미쳤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행복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에 총독 앞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일생 동안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면서 살아갔어요. 세술에 취하고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은 포로로서 노예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믿고 나처럼 알고 나처럼 행하고 내가 가는 길에 여러분도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족하며 내게 주신 분복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분복이에요. 분복.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당신에게도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도 많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오늘에 태어난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의 처지와 오늘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고 분복이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온 생을 바치며 여기서 이대로 끝나도 아무 후회도 뉘우침도 없는 영광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